기도하면 됩니다.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온도를 한 22도 정도만 같이 이렇게 앞으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열기가 날 때 적당한 온도가 될 수 있도록, 좀 더울 때 기도하면 땀이 막 나고 하니까 또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 22도 정도 앞뒤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추울 때 여러분들 옷을 껴입으면 되겠습니다. 또 더운 옷을 좀 벗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를 건들지 말고 그대로 좀 놔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찍촉발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전쟁, 조짐이 참 많았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압살롬과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다윗의 진영 사람들과 압살롬 진영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드디어 전투를 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8절까지 읽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단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싸움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고 또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과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 자체는 국지전이 아니고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무언가 이게 압살롬의 야망 때문에 일어난 싸움 같으나 그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게 필연적으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미 그런 배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려야 할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의 의의가 뭘까요? 단지 아버지를 대적하는 철딱서니가 없는 아들, 이 압살롬 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전부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쭉 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 왕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리더십이 대단했어요. 한 사람의 리더십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거의 완전체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이스라엘이었지만 막상 오늘 아들 압살롬이 등장하고 보니까 사실상은 보란 듯이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단번에 다윗 왕을 등져버리는 무리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압살롬이 혼자서 봉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다윗 왕을 중심으로 다윗 왕조와 함께하는 이제 새 나라와 새 땅이 도래했단 말이에요. 이전에 사울 왕조가 다 망하고 그의 모든 측근들이 다 죽어버리고 혈족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명실상부한 2대 왕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다윗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대권을 잡고 그리고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에 세워지면서 더 이상 다윗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드디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한 완전체의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보였으나 압살롬 한 사람이 반기를 들고 봉기에서 딱 일어나니까 이게 혼자서 헛소리하고 혼자서 다른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리와 다윗의 무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전쟁 속에 이제 물리적으로 부닥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다 이야기의 내용과 결론을 아는 바와 같이 압살롬이 패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겁없이 까불다가 아들 하나가 된통당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가 지금 적힌 걸까요? 이 해프닝과 에피소드가 왜 지금 다윗 왕조의 이야기 속에 이게 들어와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있어야만 되었던 한 번쯤은, 물론 두 번 정도는 안 되겠지만 한 번 정도는 있어야만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조가 도래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 속에서 한 번은 일어나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오늘 다윗 측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된 불순종의 무리들이 압살롬 덕분에 사실상 수면 위로 떠오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없었다면 계속 그냥 잠재된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으로 달려가는 다른 무리들로, 어떤 면에서는 다윗 옆에서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충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등장하는 바람에 다른 말, 다른 뜻, 다른 마음으로 그들이 봉기했다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은 다윗 왕조로
왕조가 세워졌을 때 모두가 하나가 된 줄 알았는데 압살롬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이대로 계속 왕조가 진행되었다가는 사실상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서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전쟁은 일어났어야만 되는 전쟁입니다. 물론 그 일에 압살롬같이 쓰임받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말했지만 저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겠지만 이 일에 좋지 못하게 쓰임받는 가룟 유다는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예수님마저도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 그런 가룟 유다 같은, 내가 혹시 그런 압살롬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그런 사람이 나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누군가가 하더라도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하지 말아야지. 옆에 사람 돌아보세요. 이거는 이제 네가 해라 하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야만 된다면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아멘이세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이 압살롬의 그 반역의 영 봉기하고 막 헛짓거리 하다가 죽어나 자빠지는 이런 역할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압살롬을 통해서 이 무리들이 드러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은 이스라엘 전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필수 불가결한 전쟁이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이 전쟁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이 없었다면은 이 잠재된 불순종의 무리들이 수면에 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려 공민왕 때 마지막 왕 공민왕이 이제 뭐 실제적인 이제 실세가 이제 아니잖아요. 왕이었지만 껍데기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무너져 내리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 나라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의식이 있는 대신들은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영 같은 사람, 그리고 정도종 같은 사람. 이 두 사람은 반대파인 것 같지만 고려가 끝났다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최영은 이제 이 지금의 고려는 망하게 두고 이 왕은 이제 끝났고 두고 새로운 왕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다시 새로운 고려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최영의 그림이었고 정도전의 그림은 완전히 나라를 뒤집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건국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망하도록 하는 일에 이것이 그냥 뭐 마무리 짓는 일에는 한편이었지만 이 나라가 정리되고 난 뒤에 새로운 이제 출발을 새롭게 하는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두 사람은 서로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최영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조선이 개국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조가 이제 끝이 났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같이 공감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조가 끝이 나고 이제 다윗 왕조가 세워졌을 때 은밀하게 사실상 마음속으로는 다윗과 함께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불순종의 그 불순물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이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면 위에 올라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압살롬이 없었다면 이런 사람들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난 뒤 사울 왕과 전혀 다르게 신앙으로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다윗이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방식이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인데 이 다윗은 신앙과 삶을 구분할 줄 몰랐어요. 너무 막 예수 그러고 너무 신앙 그러고 너무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령하고 너무 영적으로 너무 예배 중심으로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를 막 몰고 가니까 이것이 못마땅한, 물론 자기도 하나님 믿고 신앙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사울 왕 때 너무 세속적인 바람에 그게 염증이 났지만 그래서 신앙을 원했지만 나라가 신앙적인 길 원했지만 다윗은 또 너무 신앙적이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생을 바가지로, 다윗 옆에서 고생을 바가지로 했던 사람이 이제 다윗을 등에 업고 나라를 새롭게 개국했을 때 사람인지라 이제 고난과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끝났을 때 이제는 좀 나도 좀 내가 공조했지, 나도 좀 한몫했지 하는 마음 때문에 뭔가 이 태평성국 시대에 자기도
원하는 것이 있었겠죠. 떨어지는 것이 있길 바랬겠죠. 그런데 다윗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다윗이 공명정대한 거예요. 너무 신앙적인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다윗이 또 다른 면에서 못마땅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다윗처럼 살았다가는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없고 늘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니 그런 삶이 절대로 달가울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는 다윗 곁에 있었으나 언제든 기회만 된다면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으로 대신할 준비를, 삐지고 섭섭할 준비를, 상처받고 돌아설 준비를, 보따리 쌀 준비를 늘 해오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압살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잠재된 불순종의 무리들이 압살롬이 등장하자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압살롬 곁에 전부 붙어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이 압살롬의 무리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윗 진영과 압살롬 진영과의 전쟁이 단순한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불순종의 무리들을 제거하는 영적인 수술과도 같은 싸움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고 불가피하니까 전쟁. 그러니까 싸우려면은 제대로 싸우겠다라는 이제 다윗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여러분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다윗은 용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백전노장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마추어입니다.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다윗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이 싸움은 싸우나 마나 이게 분명히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 다윗이 군대를 딱 조직하면서 특별히 세운 세 파트로 군대를 세우죠. 한 파트 3분의 1은 누구한테 맡기고 요압 장군에게 맡기고 또 한 파트는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기고 또 한 파트는 이방인 용병 출신이지만 이전에 믿음을 확인했던 이때라는 사람에게 이 파트를 맡기고 그래서 세 대로 나누어서 이 장수들을 딱 보내면서 한마디를 딱 전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 말입니까? 사실은 전쟁군한테 위에 있는 리더가 생명 다해 싸워라, 적장의 목을 베어오느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가 싸우되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적장의 목을 베지 말고 살려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다하되 죽이지는 말라는 겁니다. 적장을. 오히려 너희들이 죽지 않도록 몸조리 잘해라. 좀 서로 좀 잘 돌아봐라. 혹시나 싸우다가 불리하거든 그래도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래.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단 한마디 하는데 아주 냉정하게 그때도 주책 맞은 아버지의 그 빗나간 정을 호소하듯이 내 아들 살려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압살롬이란 말이 뭡니까? 이게 젊다는 말입니까? 영하다는 말입니까? 어설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미숙하다는 말입니다. 철다서니가 없이 미숙한 이 압살롬이 이게 지금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까불고 있는데 너희들 그 압살롬을 분명히 만나게 되고 이 전쟁은 너희들이 승리하게 된다, 이거. 그러니까 갈 때 너희들이 이 압살롬을 대할 때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감당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지금 이기러 가는 전쟁이 아닙니다. 용서하러 가는 전쟁입니다. 품어주러 가는 전쟁입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그만큼 다윗은 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미 승리할 것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돈벌이를 하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마음, 우리가 이미 승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용서할 마음으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섬길 마음으로, 후히 대우해 줄 마음으로, 너그러이 대우해 줄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견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나의 승리가 확신하면은 이렇게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나누어주고 용서하고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줄까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게 다윗의 배짱입니다. 아멘, 아멘. 아직까지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싸워보나 마나 다윗 마음속에는 이미 100%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용서하러 가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품어주러 가는 싸움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깨닫는 영적인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 압살롬한테는 이게 전부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을 빼앗고 왕이 되고 막 차지하고 이걸 막 정치하고, 지금 압살롬은 야망의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하든지 소유하려고, 아버지도 몰라보고 아버지도 막 죽 깔려고 말하는, 이렇게 막 정신머리 없는 천년을 저버리고 지금 환장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지금 이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금 압살롬한테 내주고 비켜주는 이런 행동도 한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정말로 이러한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랬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된다면은 무력으로라도 이놈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해서 회개시키겠다고, 양육하고 훈련해서라도 얘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미 이긴 승리자로서, 행복을 얻은 사람으로서, 행복자로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직장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무슨 불신자를 막 짓밟아가지고 그 위에서 우리가 막 발을 디디고 써가지고 막 쾌재를 부르고 이러고 있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러 너그러이 대화로 세상을 우리가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에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게 되고 전군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각각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와 이때와 같이 기라슨 같은 장군들에게 맡기고 출전을 명령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때 그 현장 속에 다윗 왕이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한 번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줘라 하는 말을 했고, 또 다른 한 가지의 말은 뭐였냐면은 이번 전쟁에 틀림없이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인 나도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장면이 바로 이전에 바세바 때와 달라진 다윗의 변모한 모습입니다.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리더지만 현장에 직접 몸을 담궈서 내가 진두지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리더십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이게 진짜로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셀리더가, 목회자가 삶의 현장에 또 실전 속에 먼저 몸을 담그고 같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안에 리더십이 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가르치고, 말로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말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이 가르침이 진짜입니다. 다윗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 어떻게 하는지 리더가 먼저 보여주고, 나도 못 넘어서는 것을 나보다 신앙이 떨어지는 이 셀 가족이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어요? 해내오느라가 아니라 해내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관계 맺는 거 보여줘야 되고, 거기서 무한당하는 거, 무한을 당했지만 다시 이것을 회복해서 찾아가는 용기,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하십시오. 리더가 된 다음에 리더십이 나오는 게 아니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 말을 들은 백성들 모두가 일제히 이런 다윗을 만류합니다.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죽어도 그들은 왕을 잡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왕이 중요하다고.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소중하다고. 그러니까 옥체를 보존하셔서 반드시 왕이 죽으면 안 되고 훼손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또 왕을 보호하려고 하는 백성들이 또 등장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이제 되는 집이다. 이게 되는 집입니다. 리더는 하려고 하고 백성은 못하게 말리고. 아멘, 아멘. 이게 뒤바뀌어진 지구석도 많습니다. 리더는 안 하려고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해가 오느라 하고, 백성은 왜 안 하냐고 짜증 부리고 열받아서 막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한 가지를 보아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압살롬에 비해서 뭔가 쫓기는 것처럼, 열등한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이지만 한 사람의 리더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불순종의 무리들, 그러니까 압살롬 곁에는 잠재된 불순종의 무리들이 다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뭉친 집단이에요. 덩치가 아무리 커도 물어봅시다. 공동체입니까? 거기는 가족이 아니고 회원입니다. 회원. 야망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신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압살롬 곁에 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 옆에 사람들은 생명을 건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똘똘 뭉쳐있는 이 다윗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가 훨씬 더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랐던 불순종의 무리들을 제외한 다윗 공동체의 모습이 진짜로 어떨 수 있는가?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위해주는 모습, 당장 외적으로 무엇을 해내는 성과를 보여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지라도 내적으로 하나 되어 견고한 공동체가 이후에 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첫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엄청난 기량의 차이를 보이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띄워주 시작. 그 2만 명 가운데 또 살펴보니까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서서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2만 명이 전사에 있는데 압살롬 편에 다윗 사람들은 이제 견고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 중에서 전사자가 많이 나왔는데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기를 시체를 쭉 살펴보니까 칼에 나가 떨어진 사람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많다? 수풀에 죽은 사람 많다. 수풀에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네? 수풀에. 길을 잃어서 힘들어졌다는 말입니까? 수풀에 몸을 빈 겁니까? 정글입니다, 정글. 정글에서 길을 잃고 또 사나운 짐승에게 당했거나 아니면 늪에 빠졌거나 아니면 급류에 쓸려갔거나 절벽에 떨어졌거나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렇게 사고사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칼에 죽은 사람보다. 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칼로 싸웠다는 말은 뭡니까? 다윗의 힘의 논리로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전략과 힘으로 싸웠다는 말인데 아니요. 다윗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들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내몬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리를 시킨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무엇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지금 자신의 곁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오히려 더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 힘은 자기가 더 세고 덩치는 더 큰데 막상 붙어보니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이제 두려움에 이제 떨면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그림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의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이 압살롬이 얼마나 교만했냐 하면은 전쟁을 하러 가는데 갑옷을 입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투구도 쓰지 않았나 봐요. 전쟁터에 가는데. 그러니까 막 아침에 이게 전쟁터에 가는데 모든 군사들은 전부 다 갑옷을 입고 막 난리가 났는데 하나라도 더 뭐 해보려고 막 그냥 칼을 빼가지고 막 훈련을 하고 막 칼을 갈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압살롬은 너무 그냥 교만했던 나머지 이건 우리가 이긴다. 이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미정원에 갔어요. 미정원에 가가지고 막 머리 따듬고 그리고 기자회견하기 위해서 기자들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막 만찬을 갔다 와서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또 만찬을 준비하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머리에 투구도 안 쓰고 나갑니다. 머리카락을 막 갈기를 막 휘날리면서. 제가 이 머리카락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이게 참으로 비참한 이야기가 이제 적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의 부대원들이 2만 명이 하나님 때문에 죽어버렸고 패하고 있고 이것을 눈으로 목격한 압살롬이 뭔가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달아나다가 이제 사건을 당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오늘 압살롬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잘못되어진 또 좋지 못한 이 내용과 경험들이 우리들의 인생길에는 경험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불순종의 최후 결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요? 불순종의 최후가 어떨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적나라하게 적고 있는 대목입니다. 반역과 불순종의 대명사 압살롬은 오늘 본문에 와서 결국 비참하고 그리고 허무하고 아주 그냥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까지 야단 법석을 떨며 요란하게 달려온
그런 걸음에 반해 이 요나단의 압살롬의 마지막 최후는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앞에서는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봉기하고 4년을 참고 기다리고 그 마음속에 야만들을 불러 모으고 얼마나 작전이 화려했습니까? 뱀 같은 사람이에요. 뱀 같은 사람.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면서 요란하게 준비했던 이 봉기, 이 쿠데타가 어이없이 끝납니다. 죽음이 너무 어이없어요. 다윗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역부족을 깨달은 압살롬은 많은 병력을 잃고 그리고 홀로 도망가던 길에 크게 번성한 어느 상수리 나무 아래를 노새를 타고 지나가다가 머리가 그 나무의 가지에 엉켜가지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요압이라는 그 다윗 진영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서 심장을 찔러버려가지고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요압을 따르던 청년 10명은 죽어버린 이 압살롬의 시신을 크게 훼손시킨다. 그래서 쥐도새도 모르게 웅덩이 속에 시신을 유기해서 돌무덤을 쌓아가지고 그냥 끝내버렸다. 이야기가 이 오늘 이 불순종의 주인공이었던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일전에 그 수년 전이죠.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던 누굽니까? 9.11 테러의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 오사마 빈 라덴이 어떻게 여러분 제거됐는지 아시죠? 전면전으로 그것이 제거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블랙 호크 2대가 네이버 실, 델타포스 대원들이 타고 있는 특전사가 타고 있는 소수 한 12명 정도가 6명씩 나눠 타고 있는 블랙 호크가 야밤에 정보를 많은 정보를 통해서 그들이 수집을 쫙 해가지고 여기 이 집에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측근들이 살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야밤에 블랙호크는 낮게 날아도 이 헬리콥터는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고 그리고 헬기인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게 귀신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고스트. 그래서 이 블랙호크 2대가 그 중동 지역, 아랍 지역 전체 그 마을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몰라요. 헬기가 바로 지나가는데도 바로 위에서. 지나가서 오사마 빈 라덴이 있는 그 집 마당에 착륙합니다. 헬기가 2대가. 이 말이 됩니까? 헬기가 2대가 떴는데 마당에 착륙했는데 그냥 개인 집 마당에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2대가 게다가 한 대는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추락합니다. 얼마나 굉음을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냥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특공대들이 나와가지고 집 안에 습격에 들어가서 오사마 빈 라덴이 제대로 반격도 못하고 바로 그냥 총에 맞아서 죽어버리죠. 죽은 오사마 빈 라덴을 바로 봉다리에 싸가지고 그들이 지중해에다가 시신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압살롬을 제거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적의 수장을 딱 지도새도 모르게 딱 그 사람만 딱 제거해서 그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은 회유시키는 이 작전이 원래는 누구의 작전이었습니까? 앞에 말씀 보시면 큐티를 했었어야 알지. 압살롬이 원래 처음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딱 이제 작전을 짜고 누구한테 이것을 문의합니까? 다윗의 책사였다가 자기에게 지금 붙어먹은 아히도벨이라는 책사에게 물어보죠. 어떤 전략이 좋은가? 그랬더니 전쟁에 아주 능한 책사, 이 책사 아히도벨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죠. 다윗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제갈량 같은 사람. 이 아히도벨이 딱 전략을 내기를 사람 다 다치게 하지 말고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그러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오사마 빈 라덴 제거하듯이 다윗만 제거하면 된다. 이거 복잡하게 막 할 거 없다. 그렇게 이제 딱 전언을 줬는데 이게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한테 다시 물어보냐 하면은 다윗의 친구였다가 지금 압살롬에게 붙어 있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왜요?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요? 압살롬은 뭐예요? 압살롬은 젊습니다. 압살롬은 그냥 젊은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어디 속다가에 들어가가지고 토끼 딱 잡아먹는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얼룩만 머리에 뛰어 들어가 얼굴만 막 그냥 갈기를 찢고 막 발톱으로 막 몸을 찢고 피 흘리고 막 피를 뿜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피바다가 되고 막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막 다윗과 함께 다윗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싹쓸이 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이 젊은 압살롬이 원하는 건 그런 건데 아히도벨은 전략적인 얘기를 했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친구 후세한테 딱 물어봅니다. 근데 후세가 이미 압살롬이 자기한테 왜 묻는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그 전략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전쟁을 이때까지 많이 했던 용사들이고 그들은 백전노장들이니까 절대로 남겨두면 안 된다. 그래서 후사를 또 도모한다. 그들이 씨를 말려야 된다 해서 좀 힘들겠지만 전쟁을 일으켜가 다 쓸어버리자. 힘으로 밀어붙이자. 이게 이제 압살롬이 이걸 택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압살롬이 원했던 말입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더 뛰어났다. 뭐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원했던 겁니다. 피 질질 흘리고 막 무릎 뜯고 막 피 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마음에 든다고 후세의 말을 딱 따랐는데 이게 이미 안 될 전쟁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다윗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책사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후세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아히도벨이 이 전쟁은 끝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프로들의 세계죠, 프로들의 세계. 이 전쟁은 끝났다. 저 압살롬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저거 좀 데리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완전히 야망꾼이네. 야망꾼. 세속적이다. 말이 안 통하네. 이거는 전쟁 끝났다. 나중에 내가 압살롬 곁에 섰다가 봉변 나가느니 차라리 죽자 해서 아히도벨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후세의 말을 따르고, 그런데 이 후세는 또 누가 거기 심어놨습니까? 다윗이 이때를 알고 미리 심어놓습니다. 프로들의 세계입니다. 완전히 삼국지. 이 압살롬은 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 꾸밀 줄 알았지. 그러니까 몸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쟁에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이 아히도벨의 전략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거절했던 그 전략대로 자기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압살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수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인의 죽음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는 완전히 개죽음이에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납니다. 아버지 3분의 1만 닮았어도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도 얼마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일 수 있었겠어요. 좋은 조건 아닙니까? 가정 형편이 너무 좋아요. 태어나 보니까 가정의 형편과 조건이 너무 좋아. 아버지가 막 장로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엄마가 시인이고 말이 돼? 엄마가 시인인 게? 집이 막 태어나니까 클래식한 거예요. 우리는 집에 아버지가 늘 가요 무대를 봤거든요. 뽕짝. 집이 클래식하고 아버지 엄마가 막 시를 읽고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엄마 아버지가 막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아버지고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뭘 못하겠노. 그런데 이런 조건 속에서도 자기 속에 이런 폐륜적인 마음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죽음입니까? 압살롬의 인생을 들여다보셨겠지만 이게 무슨 죽음이 개죽음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한 번도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한 개죽음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어이없는 죽음이에요. 전쟁통에 한 번 칼도 휘두르보지 못하다가 자기 부하가 주는 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머리가 걸려가지고 나무에,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이 와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쪽팔리는 죽음 아니에요? 쪽팔리는 죽음.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위인들이 진짜로 위인이 되려면은 전쟁하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얘기를 할 때 수많은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듣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마지막 적에 총에 맞고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유언까지 하잖아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끝까지 우리 병사들이 동요할까봐. 이런 죽음. 그 장군이 왕자가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면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죽었대. 피대기가.
나무에 걸려가 왜 죽냐 말이에요. 도망가다가 나무가 머리에 걸려가 죽었다. 쪽팔리는 거예요. 그 왕자 어떻게 죽었니? 아이고, 말도 하지 마라. 이건 뉴스에도 안 내보내요. 이런 죽음은. 정말 쪽팔리는 죽음이에요. 용사가, 장군이, 그런 한 나라의 왕자가 봉기해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막 요란스럽게 했는데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얼마나 어이없고 초라한 죽음이냐. 여러분, 이게 나무에 달려서 어이없이 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연출한 죽음입니다. 어이없는 개죽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연출한 겁니다. 불순종의 최후가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게 처리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단 한 사람, 그의 아버지 다윗만이 이런 압살롬마저도 지근히 여겨서 전쟁 중에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런 다윗의 명령을, 주군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혈기에 눈이 멀었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나무에 달린 것도 쪽팔리고 힘든데 나를 죽인 이 요압도 뭔가 중정심에서 나를 죽인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뭘로 죽인 겁니까? 불순종으로 죽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압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주군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겁니다. 요압이 지금 잘한 거 아닙니다. 요압 역시도 자신의 주군 앞에 불순종을 한 셈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보세요. 불순종의 상징이었던 압살롬이 또 다른 불순종을 하고 있는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됨으로써 그 죽음 자체가 보다 더 초라한 죽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단 한 가지입니다. 불순종하다가 최후가 얼마나 초라할 수 있는지. 이전의 시절에 젊었던 압살롬이었을 때 그 압살롬이 처음 야망이라는 것을 품게 된 배경의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머리털이었습니다. 무성한 머리털 때문에 이 야망이 생겼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렸다. 이 머리털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머리털이 문제입니다. 머리털이. 할렐루야. 머리털 없는 게 이렇게 이때 참 요긴하게 쓰일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띄워보시면 참고 구절 이렇게 적혀있죠.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완전 이게 뭐 도자기 아가 도자기가 흠이 없대. 여드름도 없대. 모공이 없어. 여드름 없어요. 도자기라 도자기. 완전히 아이돌입니다. 또 25절에 26절에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머리털이 무성했다. 머리털이 무겁다는 얘기를 왜 굳이 해놨을까요? 200세겔이 얼마큼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머리털이 굉장히 너무 심각할 정도로 너무 엄청나게 머리카락이 무성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압살롬을 설명함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발부터 머리 정수리 끝까지 흠이 없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뭡니까? 머리카락이 많았다는 것. 머리숱이 많았다는 것. 이런 겁니다. 머리숱을 쳤는데 친 숱이 여기 있는 사람들 머리를 다 모은 겁니다. 엄청난 사람.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무성했다는 말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좋고 그만큼 기굴이 장대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 왕감이다. 아이고 다 이스라엘 수많은 왕자들이 있지만 머리카락 봐라. 압살롬 머리카락 봐라. 압살롬 젊은 저녁 수사자다 수사자.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그 위에 몇 명의 왕자들이 있지만 저 비리비리한 왕자들 말고 압살롬 모든 백성들은 이 압살롬의 머릿결에 모두가 뿅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백성들이 직접 한 겁니다. 칭송을 한 겁니다. 왕감은 압살롬 왜? 머리카락 보라 모두가 다 이렇게 칭송 머리카락 압살롬의 머리털 모두가 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 압살롬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아이고 언지에 아닙니다. 아이고 함부레 이런 말 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언지 아닙니다. 내가 내 위에 형들도 몇 명이나 있고 어이구 무엇보다 최고의 또 맏형인 저 암논이 계시고 그러면서 암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압살롬의 머리털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속에 어느 한 시점에서 우쭐한 마음이 분명히 들어온 겁니다. 아, 그래? 대세가 내게 기울었고 사람들의 여론이 그렇다면은 그래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나를 향했는데 이게 장치, 구조적으로는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나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내가 인기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구조적으로는 내가 왕감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 구조적으로 내가 왕이 될 수 없으니까 나한테 마음을 주는 사람들을 포기시키는 일을 할까요? 사람들이 내게 마음을 주니까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이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고 말을 할까요?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야 됩니까? 나는 안 됩니다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를 몰아주니까 구조를 바꾸려고 생각할까요? 구조를 바꾸겠다는. 이거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압살롬의 그 모든 스토리를 읽어봐도 이런 야망을 이전부터 가졌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유일한 대목이 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25절, 26절 압살롬의 그런 어떤 외모에 대한 이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 여론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이렇게 압살롬을 이렇게 뭔가 인기를 막 몰아주고 이렇게 했다면은 분명히 이러한 인기를 받았던 압살롬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여러분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평가하는 바와 같이 젊은 압살롬이라는 것을 유념하세요. 미숙합니다. 행동도 미숙하지만 판단도, 감정 처리도 미숙합니다. 이러한 압살롬인 것을 감안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인기를 몰아줄 때 이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겠나 말이에요. 나는 처리 못했다고 봅니다. 남들보다 더 우람하고 풍치도 좋고 게다가 무성한 머리털이 그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백성들도 그 바람에 압살롬 신드롬에 압살롬 팬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백성들 모두가 압살롬 같은 인물이 왕위를 이어야 한다고 말하니 그 소리에 그만 압살롬이 우쭐해 버린 겁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여동생 겁탈 사건이 우연같이 생김으로 장남을 제거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명분이, 암논을 제거할 명분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처럼 아버지 다윗까지도 몰아내고 아버지 자리까지 찬탈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려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 여동생이 겁탈당한 것을 복수하겠다는 마음도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왔다고 본 겁니다. 큰형이 실수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장남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 장남을 제거하고 내가 봉기하겠다 하는 이걸 기회로 본 겁니다. 만약 야망이 없었다면 당하고 온 여동생을 위로해야 되고, 그리고 실수한 형에게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은혜롭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에 압살롬이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있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여동생의 고통을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질이 나쁜 것입니다. 머리털이 준 자만심으로 시작된 자신의 야망 레이스는 결국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림으로써 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수사자와 같이 지금 막 질주하고 있는, 마치 내리막길에서 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막 그냥 밑으로 내리타락 내려가는 이 자동차,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려가는 이 질주하는 이 마차 같은 이 젊은 압살롬을 누가 제어할 수 있겠어요? 누가 통제할 수 있겠어요? 내 야망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아버지고 형제들이고 없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달려가는 이 압살롬의 거친 질주를 뭐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눈이 돌아가 있습니다. 미쳐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무에 머리카락이 딱 걸리면서 자기 인생 처음으로 야망의 질주가 제동이 걸린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나무에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잡았다 생각합니다. 머리채를 막 이라는 게 잡아 들어버려. 머리카락. 머리털만 쥐어 뜯어야면서 작작해라 하면서 해도 너무해. 머리 막 흔들면서 뛰어가니까 머리가 잡아 당겨. 하나님이 머리털을 틀어주신 겁니다. 압살롬은 말씀 다 봐서 알겠지만 너무 까불었습니다. 지난날 너무 까불었어요. 자기
자기 알량한 머리털 믿고 백성들의 어떤 그런 인기 믿고 너무 까불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도자기 같은 피부 너무 믿었습니다. 그건 너무 외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그건 너무 힘을 줬습니다. 까불었습니다. 알량한 자신의 몇 가지 스펙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이 압살롬, 바로 오늘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고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일부분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저마다의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자신만의 머리털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들 자신만이 압니다. 내가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 이게 지금 까불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곧 어느 한 부분에서 걸려서 대롱대롱 제동 걸려 이 모든 질주가 멈추게 될지도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이것만 그냥 제동이 안 걸리니까 주일날 예배를 빰 빼먹어도 하나님께서 당장 불을 안 내리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당장에 하나님 심판이 안 임하고, 그러니까 막 11조 떼먹고 지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이게 제동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제동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용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이 장작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장작을. 때가 되면 불을 지피려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전혀 다를 바도 없는 시간거리가 별로 안 되는 마치 압살롬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같아 보이는 그런 이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매를 맞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최후가 이와 같습니다. 어이없는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이게 끝인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서 누가 압살롬을 기억해 줍니까? 어떤 면에서는 압살롬을 붙들고 압살롬을 썼던 존재는 사탄입니다. 특별히 사탄의 어떠한 유혹이 압살롬에게 들어갔습니까? 반역의 영입니다. 반역의 영. 대적하고 반역하는 압살롬의 영. 이전에 다말을 겁탈했던, 이복누이를 겁탈했던 그 암논이라는 사람에게 들었던 악한 영의 정체는 바로 정욕의 영, 암논의 영. 그리고 암논이 죄를 짓도록 방법을 만들어줬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 그 요나답은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요나답의 영. 오늘 압살롬은 반역하고 또 대적하게 만드는 거짓의 영. 그러니까 암논의 영, 요나답의 영, 압살롬의 영.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출몰할 수 있는 사탄의 틈이요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욕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암논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정욕이 있지만 이걸 이 죄를 행동에 옮기기에는 내가 자신이 없는데 그러고 있는 중에 마귀가 찾아와서, 친구가 찾아와서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그런 요나답의 영, 이간질하고 속이는 거짓의 영, 요나답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가정을 향해,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부모를 향해, 교회를 향해, 공동체를 향해 끊임없이 대적하고 반역하게 만드는 이 압살롬의 영도 우리가 대적하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대적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다윗의 이 왕조를 사사건건 때마다 시마다 건드리고 있는 사탄의 틈이 있었던 겁니다. 암논의 영, 요나답의 영, 그리고 압살롬의 영. 그러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다윗의 왕조 이스라엘 완전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오사마 빈라덴, 정말 지도서도 모르게 그렇게 깜짝같이 제거되었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김정은이를 향해서 이제 미국이 완전히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죠. 죽여버리겠다고.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를 제거해버리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했는 거,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겠죠. 뭐 국제 정세에는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바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나 자신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하고 가정도 마찬가지, 내가 어느 한 물리적인 자리에 내가 있으므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져서 내가 제거되어져야 할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꼭 정말로 요긴하게 필요한 사람, 내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줘서 내가 있음으로 남들이 행복해지고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있는 곳마저도 내가 가는 곳에 싸움이 그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을 삼아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응답받는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